3장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리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주리를 죽여가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는 흐른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 준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섰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을 통하여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처참히 깨뜨렸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5절 말씀 읽읍시다. 45절입니다.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이스라엘은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4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4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입을 크게 벌리셔서 두려움과 멸망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48절 4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른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기도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이 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에레미야의 눈물은 시냇물처럼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왜 왔습니까?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소망이 있음을 알았기에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 모든 행위를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에레미야는 호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한번 41절 보시죠. 41절 봅니다. 시작.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참된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를 알고 근심하고 누이치는 것만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과정이 꼭 있어야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지정의의 인격적인 변화가 와야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참된 회개를 하려면 첫 번째로 지성적인 요소가 있어. 인식의 변화가 와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억만 가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워진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것을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요소는 뭐냐면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내가 이런 큰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이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감정적인 변화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결의적인 결단이 의지적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만 아니라 그 죄를 버리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참된 회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것 안보적인 것도 우리에게 시급하지만 모두 우리의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불시가 된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 4장 1절 봅시다. 4장 1절 봅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입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금같은 보배로운 시온의 자녀들이 금같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시온의 예루살렘 자녀들이 질그릇처럼 취급받고 질그릇처럼 우습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4장 4절 보니까 예루살렘 형편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먹이 어린 아이들끼리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서 시달려 했고 아무도 그들을 건져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자가 없게 되었다. 심지어 얼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냐면 우리 4장 5절 봅시다. 4장 5절 봅시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옷을 입고 자라는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 하나도다. 이전에는 먹고 즐겁게 살았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먹을 게 없어서 길거리 나가서 쓰레기 더미를 뒤져야만이 살 수 있는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또 얼마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느냐? 4장 10절 한번 봅시다. 4장 10절 봅시다. 시작. 날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엄마는 자식이 아프면 더 아픈 거예요. 자식이 바늘로 찔리면 엄마의 마음은 더 아프고 찔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서 자식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들 삶아 먹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질병보다 앞으로 올 경제적인 고통을 생각하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당할 이 경제적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예루살렘이 이토록 그렇다면 패망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시온의 아들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벨론이라는 큰 도구를 통하여 그토록 처참하게 파멸시키고 멸망시킨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읽어보세요.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 경제적인 위기로 파멸로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망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소돔의 죄보다 더 무겁다는, 예루살렘의 죄를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은 어떤 죄악입니까? 동성애 죄악을 졌어요.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했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늘문을 여셔서 위안불을 내려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요, 사람의 손이 건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소돔과 소돔을 망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죄를 재보니까 소돔의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시는 복으로 산 사람들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그들이 감사가지고 어딜 누구를 가냐? 우상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가가지고 우상을 찬양,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었는데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가지고 우상에 갔다가 우상을 경배, 우상을 찬양, 우상과 음란한 짓을 하고 푸른 나무와 음란한 짓을 하고 돌에 가서 이 돌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낳았다고 그렇게 돌들을 찬양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음란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시온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느냐? 4장 13절 말씀 봅시다. 4장 13절 봅시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지장들의 죄악들 때문이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이, 왜 예루살렘 시온의 백성들이 업신여금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직자들이 타락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신학시대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의장이 위에서 찢어짐으로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들어가게 했어요. 지금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신학시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더러운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갈 때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하나님 찢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의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직자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보면 4장 15절 봅시다. 참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 4장 15절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자,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선지자 제사장들 오면 뭐라고 하냐면 저리 가라, 저리 꺼져라, 꺼져라, 너희들은 부정한 족속이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우리 몸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소리치고 더러운 존재력이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더러운 존재력이고 벌레처럼 여겨버렸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페이스북에 사진이 나왔는데, 과거에는 신천지인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음식적에 이렇게 종이를 붙였는데, 아니 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하니까 보니까, 아니 그 어떤 식당 앞에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죠. 8월 29일자 어제 날이죠.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자료를 올렸어요. 근데 어제 날짜로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제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국민들이 우리 개신교인들과 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32.2%예요. 국민 세 사람이 한 사람은 개신교인과 지금 거리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 여론이 어떠냐? 개신교인들은 이중적인 사람이다. 위선자들이다. 사랑을 저들은 외치지만 이 어려운 재앙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들은 모이고 있다. 이기적인 존재들이 있다. 30.3%예요. 개신교인들은 사기꾼 같다. 29.2%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데이트에서 올린 자료를 여러분 지금 들었지요? 어제 올린 자료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다면 마음을 찢고 너무나 힘들고 아파할 일이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마태복음 5장 13절을 붙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헛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설 때, 여러분과 제가 설 때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아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시온에서 망한 이유를 봅시다. 4장 17절 한번 봅시다. 4장 17절 봅시다. 시작. 그때의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를 바라보았도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그런데요, 시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백성들이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국 강대국을 의지했는데 얼마큼 의지했느냐? 성경에 사장시 보니까 그들의 눈이 어느 정도까지? 상할 정도. 강대국 애국을 의지하는데 그들이 얼마큼 의지했냐? 그들의 눈이 상할 정도로 강대국 애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국 강대국을 의지할 때 그들이 애굽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보이는 것을 의지했지만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방패와 힘이 되시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았는데 기다리지 못함으로 하갈을 통해서 몸종 사라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약속의 전 아이인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가정 불행이 왔고 결국은 가정 불행으로 그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고 지금까지 이스마엘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원수 관계 맺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장 힘이 강한 삼손도 실패했는데 삼손은 어린 나이에 나신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나신이 되겠어요.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술을 내가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하나님 나는 성자 나시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했는데 이 삼손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술을 먹었어요. 술 먹고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여자를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하나님의 품에 살이할 삼손이가 드릴날 여자의 품에 가까이 하고 여자의 품을 안기고 여자의 품을 가까이 하니까 영령이 떨어지고 성령은 떠나가고 삼손은 두 눈이 뽑혀서 당나귀처럼 되어서 모든 비신자 불신자들에게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한 실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바세바와 음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장남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 반역을 아들로 당해가지고 아버지가 피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맨발로 궁궐을 나왔어요. 얼마나 다급하면 맨발로 나와보세요. 맨발 신발 시키지 않는 왕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감람산을 오르고 올라올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눈물을 흘려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건 후에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 분노하여 다윗의 자녀들은 칼이 떠나지 않고 재앙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후에 처자들이 죽는 아픔을 당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삼손이나 다윗의 공통점은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실패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굽니까? 가장 위대한 인물, 능력 있는 인물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가장 위대하시고 크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패망의 자리에 있다, 징계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갔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신의 물처럼 흐르면서 신의 물처럼 흐르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자,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5장 2절 봅시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시온의 모든 기업이 다 누구로 돌아갔다고요? 외인 다른 나라에 다 넘어갔다. 그리고 집들도 다 여인들에게 다 넘어갔다. 우리가 과거에 IMF가 오니까요, 우리 한국의 알짜배기 회사들 다 외국으로 넘어갑니다. 다 빌딩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은요, 기업도 집도 다 이방인들에게 다 넘어갔어요. 한국에.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5장 3절 보니까 시작.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가부를 같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이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패망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 백성들은 아버지 없는 고아같이 됐어요. 우리는 고아처럼 아버지 없는 고아같이 돼가지고 우리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5장 15절 말씀 읽어보면 5장 15절 봅시다. 시작. 5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편하여 슬픔이.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시온 백성들이 이제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졌고요, 이제 이스라엘 시온 백성은 춤이 변하여 슬픔만 남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신의 물처럼 흐르는 눈물로 기도하는 에레미야가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깊은 기도 속에 에레미야가 발견한 소망은 뭐냐? 첫 번째 소망은 뭐냐면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바벨론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기업도 집도 다 넘어가고 고아처럼 되고 너무나 슬프고 슬펐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하다가 발견한 첫 번째 소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성경 알려줬습니다. 이스라엘 시온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이는 바벨론이 아니다. 바벨론 내가 잠시 쓴 도구밖에 안 된다. 그 도구가 너희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쓰시는, 바벨론을 쓰시는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권력자가, 세상 정치가가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왜 여러분 세상 권력자 정치가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악한 정치가 악한 권력자를 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의 소원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를 보면 세상 권력자가 누굽니까? 아하스로 왕이죠. 아하스로 왕이 권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여러분 읽어보면 아하스로 왕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기도하는 유대인들, 죽으면 죽이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에스더와 유대인들 중심으로 에스더가 움직입니까? 여러분, 에스더를 읽어보면 권력자 아하스로 왕 권력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만이 제2의 권력을 가졌지만,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나무에 하만이 죽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 한반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가 눈물을 기도하면서, 시냇을 들은 눈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발견한 소망이 뭐냐? 우리 5장 20절 봅시다. 5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씌우며 우리를 같이 오래.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에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잠시 바벨론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쳐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잠시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고 그 주님 아픈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시금 알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켈빈주의에서는, 개혁주의에서는 5대 신조를 중요시합니다. 장로교의 개혁주의 5대 신조가 보면 첫 번째 전적 부패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행복해요. 그렇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어요. 돈과 세상 정욕
그걸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살 때 행복하게 우리를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지와 의와 거룩이 죄로 인하여 오염됐어요.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와 의와 거룩이 없어진 게 아니라 희미하게 남겨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전에 두 번째 보니까 전체 부패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허물로 떠내려가서 지옥으로 떠내려간 나를 하나님은 영원전에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유기 버리지 아니하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제한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무조건적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준 것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용시켜 주셨어요. 내 이성과 내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지만 성령을 통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적용되고 나와 하나 되고 부활이 하나 되도록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제한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선택받은 자의 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불강적 은혜다. 이 하나님의 제한적 선택에 들어간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감싸주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기범 성도님 앞자리인데 하나님이 지금 김기범 성도님을 은혜 품으로 지금 다 감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지금 불황자 하늘 우리를 은혜로 도와주시고, 마지막이 뭡니까? 칼빈주의 장로의 고대주의 뭡니까?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과 보호다. 영원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의와 행함과 공로로 선택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천국도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의와 공로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도 의와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음에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봅시다. 우리 5장 2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자 보세요. 에레미야가 처음에는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나라의 소망이라고 외쳤는데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나서 예레미야 기도가 바뀌었어요. 자,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자, 예레미야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는데 하나님께 뭐라면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죠? 에레미야는 기도 중에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인간의 생사봉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쥐고 계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구나. 우리가 돌아갈 수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없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강팍하고 패망하고 이 너무나 악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줘야,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강팍한 백성들,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줘야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줘야 이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안 주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저 바벨론 저 왕을 죽여주세요. 저 반정부하는 이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이 바벨론의 종이 돼가지고 바벨론의 시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정치가들 저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처단해 주세요. 그렇게 보통 사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회개 은혜를 줘야만 이 백성이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 은혜를 줘야 이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줘야 이 백성들이 돌아